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실 때 나는 그 음성을 어떻게 듣고 있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 자신을 한 번씩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 아들아, 그렇죠? 내 아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부르시는 거지, 하나님이 아들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내 아들이라 부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느냐. 첫 번째 아들은 창세기 1장 3절에 기록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참빛이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누구냐? 첫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콧구멍에다가,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어요.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숨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랬어요. 예,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첫째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빛이잖아요. 참빛.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참빛이 하나님의 독생자고, 그리고 땅에다가 흙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은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숨을 불어넣었다. 그때 그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 사람이 육신 입고 온 사람이,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그 사람을 혼적인 사람이다. 그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내 아들아라고 부르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성경을 안 읽나요? 성경을 읽지요. 그런데 내 아들아라고 부르실 때 나는 아버지의 음성이 날 부르시는 것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 아들아 그러니까 그 글씨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맹자가 아니면 다 알지요.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부르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음성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약속과 명령, 명령과 약속으로 됐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나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라면 내 아버지가 왜 부르시는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지도 못했으니까 약속이 뭔지
명령이 뭔지 모르죠. 또 어렸을 때는 알지도 못해요. 성장해야 알죠.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명령이잖아요. 명령은 지혜의 주의를 기울이고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 아버지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는데 그 사람을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에덴의 동쪽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데려다 놓으셨다. 성경에 정확히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에덴의 동편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그 사람을 데려다 놓으셨어요. 데려다 놓으신 목적이 있잖아요.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내가 영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야 될 막중한 사명.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는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나는 건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마라. 명령이잖아요. 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이에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관리하고 지키라 그랬잖아요. 관리하고 지키라. 관리하고 지켜야 될 이거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인데 왜 관리하고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렇잖아요. 지키라는 말은 뭐예요? 파수꾼이잖아요. 경계. 뭔가가 침투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키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다. 지혜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잠언서는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 목적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왜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이라고 그랬느냐? 이는 너로 분별력을 갖고 분별력을 갖는다. 무엇이 나에게 적합한가, 합당한가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별하지 못하면 사탄 마귀가 침투한다는 거.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파수꾼은 아군이 누군지 적군이 누군지 그걸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 아래서 내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가? 누구를 내가 멀리 해야 될 사람인가? 주님은 분명히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참빛이 육신이 되어서
나와 여러분과 똑같이 육신 입고 오셔가지고 분별력을 갖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왜? 그분은 육신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인침받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으로 인증받으신 분이 완성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분별력을 갖는 방법을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분별력을 왜 갖지 못합니까? 어리니까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유대인으로 오셨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적게는 몇백 명, 몇천 명, 많게는 몇만 명씩 떡을 먹으려니 거기 몰려들잖아요. 기적을 체험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분별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 둘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모여들잖아요. 우리 겉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은 흙으로 되었으니까 그 사람이 껍데기 피부가 하얗든 까맣든 노랗든 우리 그걸로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언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을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유대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분간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완성되기 전에는 분별력이 없다. 완성돼야 된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부르실 때도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잖아요. 여러 사람이 가는데 왜 사울만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르시는 음성을 내가 올바로 들어야 된다. 성경을 안 읽나요? 성경은 다 읽죠. 근데 읽어도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무언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너로 분별력을 갖고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분별이 안 된 사람이 실패한 게 누구냐? 첫사람 아담이거든요. 하와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그게 내 아내인지 아닌지 이 분별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자세히 읽어야 돼. 명령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잖아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어야 본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아무 짐승이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되새김질하는 짐승.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듣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는다. 왜? 너는 되새김질하지 않아. 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 가지 제물, 첫째는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새끼, 이 네 가지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언가를 올바로 깨달으려면, 분별력을 가지려면 말입니다. 완성돼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고도 성장해야 돼. 어린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갓난 아이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가 그냥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 명령이 뭡니까? 너 나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지?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는 게 뭐예요? 순수한 말씀의 저주를 먹이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깨끗한 하나님 말씀은 깨끗하게 정결한 겁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저주를 사모하라. 그래야만이 내가 제사장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 설명하죠. 모든 악의와 불의와 비방하는 것, 시기하는 것 다 버려버리고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간 아기들이 됐을 때 내가 말씀의 젖을 먹고 무엇으로 성장하느냐? 제사장으로 성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분별력 갖습니까?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갖는다. 영분별의 은사.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너로 분별력을 갖고 오란 말은 성령의 은사, 영분별력을 갖고 내 입술로 지식을 간직하게 하기 위함이라. 내 입술에는 지식이 간직되어 있나?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둘레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보기는 빨리 보아도 말은 더디하고 듣긴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라. 네 입술로 지식을 간직해야 된다. 이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세상을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가 없어요. 타국 여인의 입술은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랬어요. 그 분별력을 가져야죠. 타국 여인의 입술은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그랬죠. 타국여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타국여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는 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가 난 이삭처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영생의 상속자, 이삭과 같은 사람이라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는 아무나 다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 밝히잖아요.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오장육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덮으셔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해놨다. 어디에다? 생명체에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내 본향이에요. 여기 타국이 어디입니까? 지금 하늘 아래가 타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 아래에 거하는 타국 여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내가 올바로 분별력을 해야 되는데, 그 타국 여인의 그 입술은 벌집처럼, 그렇죠? 꿀을 떨어뜨린다. 달콤하다는 얘기. 내 귀에 달콤한 얘기. 내 육신에 달콤한 얘기. 그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달콤한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한테는 달콤한 게 최고잖아요. 분별력이 없을 때는 그게 최고예요. 근데 분별력을 가지면 꿀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게 뭐냐? 육신에 대한 거예요. 내가 육신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냐, 오래 사느냐, 내 육신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남보다 위에 있고 높은 데 있고 다른 사람은 내가 다스리고, 그 얘기잖아요. 달콤하잖아요. 우리한테 오면 내가 출세할 수 있어. 우리한테 온 사람 보면 뭐 하늘 아래서 그렇잖아요. 뭐 학식이 많은 사람이 뭐 무슨 박사도 배출하고 무슨 뭐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도 배출하고, 또 스포츠는 가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받은 사람도 배출하고, 또 음악을 하는 사람은 유명한 성악가도 배출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달콤하다는, 하늘 아래서 성공적인 거. 그보다 더 달콤한 게 어디 있어요? 이 하늘 아래 종교가 계속해서 육신의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번뇌하는 사람, 이러니까 성공하지 못한다. 그 번뇌가 얼마나 많다고 그랬어요? 84,000가지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단칼에 잘라버리잖아요.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번뇌가 뭐냐? 주님은 한 칼에 잘라버리잖아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이걸 잘라버려요.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이 구약 선지자들 통해 그러잖아요. 이 마음의 할례하라. 이걸 깨달아야지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이런 것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딱 잘라버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생기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이야. 사도 요한이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의 자랑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타국 여인이 입술이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린다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그거 듣기 좋아. 거기 가면 맛있는 거, 즐거운 소리 듣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가진 칼처럼 날카로우니라.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는 거예요. 기름보다 미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물만 잘못 밟아도 미끄러져 넘어지는 판인데, 기름을 거기서 어떻게 안 넘어지겠어요? 순간에 미끄러져 버린 거죠. 잠언석에 자는 그녀의 집 가까이도 가지 말라. 그게 함정이야. 한 번 그 함정에 빠지면 살아나올 사람이 없어.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우니라. 너를 죽이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이야. 그게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영생에 엄청난 복된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은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가지도 않은,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도 않은 하와를 데려오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게 요즘 말하면 미쳤다 그래. 정신줄이 놓여. 완전히 홀려버리는 거예요. 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완전히 미쳐버린 거죠. 그 정신줄이 뺏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사이에 한안동산에 뱀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잘 자세히 보라냐. 내가 왜 한안동산을 관리하고 지킬 자격이 없나? 한안동산에 데려다 뭐합니까? 데려다 놨는데도 영생을 잃어버렸는데,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창세기를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쓱 읽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왜? 자세히 읽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다 연계되어 있어요. 퍼즐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만이 보이게 되어 있다. 그게 암호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베리아 사람들은 매일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그런가 하여, 쉽게 말하면 찾아서 읽었다. 퍼즐을 맞췄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어. 그래서 타국 여인을 홀리니까 요란 딱딱하게 하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와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너를 오늘 만나게 됐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하늘 아래 종교가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그게 타국 여인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성경이 그랬잖아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수소와 같다. 도살장에 왜 끌려갑니까? 죽으러 끌려가는 거죠.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날카로운 칼로 너 죽이고 마라.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가진 날카로운 칼로 칼처럼 날카롭다. 그러면서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드는도다. 이 분별력이 있어야지. 분별력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 목적. 내 아들아. 그러죠? 내 지혜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명령이에요. 이 명령의 엄중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명령을 소홀히 생각하고 경청하지 않은 첫사람 아담이 영생에 엄청난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놨는데도 실패한 원인을 내가 분별력에 찾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지금 어디로 끌려가고 있나, 하늘나라의 종교 어디로 끌려가고 있나,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이 경건의 훈련에 참여하면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하는 거예요. 영생을 보장하는 놀라운 복된 역사에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찾아다니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을 찾으시는 그런 마음을 내가 기억한다면, 내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훈련받아야, 그래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룩을 떠나지 말고 반드시 성령 받아서 완성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승리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